있는 교리문답 106문에서 108문 읽도록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06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 조항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마치 이 땅처럼 풍화해 나가는 것을 배우며 모든 이상적인 화물들을 억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이런 것에 두지 않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비록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완전히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시의 날까지 은혜로서 우리를 기다리러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를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과 후배의 지배를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외적 육체와는 동일한 존재의 형태를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의 변화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제 후반부 부분에 소개되어지는 중요한 종말론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론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그 핵심들이 사도신경에 한 구절 한 구절 잘 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7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뿌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와 또 그 다음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큰 재난을 겪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큰 재난들이 닥쳐오게 되면 임박한 종말론, 소위 시한부 종말론,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들이 어느 시대나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곧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들이 많이 또 성도들에게 호응을 얻고 또 그렇게 퍼지는 역사들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고 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마치 천국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또 팽배해집니다. 결국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한쪽으로는 너무 지나친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국가 이러한 사회적인 모든 생활들을 등한시하게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시한부 종말론의 피해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미래의 종말을 기다리지 않고 단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또 이러한 현실적 또 천국 사상이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 종말론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2000년 동안 가르쳐온 아주 중요한 종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육체가 부활하여 이제 영혼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러한 또 영생과 관련된 천국의 삶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적어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이단이냐 아니냐를 기준을 나누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정도로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수많은 종말론들이 있지만 그러한 종말론들이 다 성경 해석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종말론은 우리 선조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육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육체 부활,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육체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바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잡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형태로 그 어떠한 종말을 이야기해도 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천국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잠잔다든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소멸된다든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문자적인 천국과 지옥의 이 의미를 부정하거나 또 없는 것처럼 또 유예되는 것처럼 그냥 영원토록 미뤄지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자적, 실제적 내용을 거부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이단성과 이단의 또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처럼 육체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문자적, 실제적 고백을 지키는 것이 핵심임을 먼저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도신경에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억제하려고. 분명히 성도들의 삶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러한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100년 정도의 삶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기복주의나 번영적인 그러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그런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종말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국 땅처럼 통과해가면서 이 지상적인 그러한 사물들을, 그러한 복들을 마치 최고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첫 번째 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록 천국이 또 최후 종말의 최후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동안 한참 기다려야 되고 언제 그 최후 심판이 올지 또 모르는 것이, 개인의 죽음을 또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도 또 그 다음에 또 죽음이 또 다음 세대에 이르러도 언제 그 최후 심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또 자칫 잘못하면 용기를 잃을 수 있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다라고 강조하게 되면서 성도들을 자꾸 재촉하는 것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이 중심의 표현은 한편으로는 기복주의에 대한 이러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왜 낙심하겠습니까? 이러다 정말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인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정말 최후 심판이 종말이 오는 것인가? 이런 내세에 대한 신뢰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게 되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억울함, 또 슬픔, 눈물 이런 부분들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한쪽으로는 기복주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마치 이 땅에서 사는 게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내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종말론, 또 반대로 현실의 그러한 삶이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국가와 사회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땅을 속히 떠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80을 또 100세를 사는 분도 있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기나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것,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땅에서의 조금 억울함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조금 슬픈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조금 많은 또 불편함에 대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다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미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양쪽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인내하고 그렇게 용기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또 이제 장차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의 또 이러한 자리가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또 소망을 갖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핵심은 어떻지요? 현실의 이 삶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종말의 이후의 천국의 이러한 영원한 삶이 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 종말론은 현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면서 또 미래의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현실과 미래를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만큼 살아가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 소망하면서 사시라는 것이. 이 둘을 하나만 떼어내게 되면 극단적 종말론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강조하게 되면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미래적인 삶만 지나치게 기대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나친 미래적 종말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종말론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 두 내용들이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에게 생을 주신 만큼 또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을 잘 균형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2000년 전에도 가르쳤고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도 가르쳤고 역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의 위험과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증인, 안식교, 신천지, 통일교 이런 형태들이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의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이러한 소위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 비록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죽으면 육체는 썩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잠자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알아보고 인식하고 깨닫고 살필 수 있는 모든 영혼의 기능을 지금처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종말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최후 종말 때에 그리스도와 그 영혼들이 함께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최후 종말 상태의 전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중간 상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체는 썩어져 있고 영혼만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이러한 상태를 임시적 상태, 중간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중간 장소가 아닙니다. 혼돈하면 큰일 나요. 로마 카톨릭은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장소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 장소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만 시간적으로 중간 상태는 있다는 거예요. 임시적인 상태는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아직 받지 못하고 영혼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만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최후 종말 때에 이제 육체의 부활을 받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임시적 상태를 중간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종말 때는 다시 육체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럼 이 육체는 어떤 육체냐? 성질이 전혀 다른 그런 육체다. 신학교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명확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교육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기초교리를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종말의 영광스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교육의 부재의 심각함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되고 그 육체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질이 전혀 다른 그런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분명히 육체인데 지금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완벽한 그러한 상태로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육체와 동일한 육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성질이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외적 육체와는 본래의 외적 육체와는 동일한 존재 형태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러스에 약하고 배고프고 이러한 많은 연약함을 지닌 그런 성질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그러한 외적인 연약함에 지배를 받지 않는 완벽한 육체의 상태로 성질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동일한 육체를 얻게 된다. 그러면 목사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서의 성의 구별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신비로운 것은 지금의 육체 그대로 또 부활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걸 잘 조화를 맞춰야 될까요? 분명히 남녀의 이러한 그 결혼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남녀의 육체적 성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로서의 또 여자로서의 그러한 동일한 육체의 부활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들은 좀 더 천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동일한 육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육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측하거나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으로 부활할지 노인으로 부활할지 아버지는 청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80, 90이 된 할아버지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내가 할아버지고 아버지는 청년인가?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가장 건강한 청년의 때의 모습으로 첫 창조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청년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새로운 영혼의 신비로움이 얼마든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또 지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은 말해야 될 것과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것, 또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 이제 최후 심판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비록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순간적인 변화가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또 새로운 변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육체는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외적 조항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육체를 받는 과정은 아니랄지라도 그 순식간에 뒤바뀌는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마치 죽음에서 다시 새로운 육체를 받듯 그렇게 또 새로운 변화를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허락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죽은 다음에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만 살아있다가 이제 최후의 육체를 다시 받는 그러한 보편적인 방식이고, 아주 특별하게 종말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제 새로운 순식간의 변화를 통해서 육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두 단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 고백 속에 이러한 소중한 원리가 담겨 있음을 또 마음에 더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